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또 확인하고 또 누리고 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의 말도 그 말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 말을 답으로 얻고, 또 때로는 그 말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죠. 조금만 나를 격려해 주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별로 이렇게 나한테 힘으로 위로로 혹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이 실제 나한테 위로가 별로 안 된다니까. 어쩌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야,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노력하고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내게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그래, 이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당장 나한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되어지고, 나한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이 나에게 답이지.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답을 듣고 내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인생의 진정한 답을 말하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람들에게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옛날 각인,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뿌리 체질 그거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오늘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오늘 나는 내 현실을 쳐다보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사람, 그 일, 그 말이 나에게 답이 되고 잠시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노력하지도 말고 열심히 하지 말란 말, 그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말,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유튜브만 들어봐도요, 여러분요, 정 목사 설교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맞는 말을 사람은 쫓아간다면, 근데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혼돈과 공허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답이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는 자리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또 일요일 날도 쉬지 말고 막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자, 먼저 답 없이 답을 찾는 인생이다. 답 없이 답을 찾는 인생이다. 먼저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내가 답이 없는 인간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산 게 뭐고 죽은 게 뭔지, 참 생명이 뭐고 사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죽은 것을 향해 절하고 죽은 시체를 향해, 죽은 나무를 향해, 죽은 자연을 향해 절하는 비참한 인생인 것도 스스로가 인지를 못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월요일 날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부터 마지막 66절 말씀까지를 쭉 보세요.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답 없이 답을 찾는 불신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에요. 잘 되는데요? 성공하는데도요? 맞아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신자에게 이 답을 말해주는 증인으로 우리가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불신자의 영적인 문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첫 번째, 시작.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자, 그 말인즉슨 영적 문제, 신분이 마귀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요, 내가 태어나오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내가 뭐냐? 죄인이라.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는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나를 왜 태어났냐, 나를 왜 낳았냐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요? 태어나왔는데 마귀 자녀라.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려서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저것 섬겨보셨죠? 섬겨보셨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복음 놓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순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생기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헛된 믿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 그래, 그 믿음을 따라 복을 받으려고. 왜? 어떤 복이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복을.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만들어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자, 그렇게 살면 좋은데 불안하니까 평안하지도 않아요.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각종 정신 문제, 각종 정신적으로 눌리는 문제. 얼마나 수많은 짐들이 많습니까? 내 마음이, 오늘 기도문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천갈래 만갈래로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돌아보면 이것도 문제예요. 저거 보면 저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답인 것 같아. 저것도 답인 것 같아. 이 사람도 답인 것 같아. 저 사람도 답인 것 같아. 이 사람도 문제예요. 저 사람도 문제예요.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답을 찾아가, 길을 찾아가. 답이 됩니까? 못 찾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우울증, 불안증, 수많은 질병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만 가보라니까. 병원에 가보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보면 알도 못하는 과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알도 못하는 그 수많은 질병과 그 문제를 짐을 지고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 실패, 안 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문제가 끊어지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잘 잤다. 오늘 하루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활기차게 아침이 시작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와 정말 잘 잤다, 개운하다 이러고 일어나시는 분 지금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건가요? 사는 게 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 문제에 불신자들은 불안하니까 뭐요? 막 답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병만 저 병을 쫓아다니고 이 약 저 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합니까? 요즘은 대놓고 이혼하고요. 이제는 뭐요? 그냥 보란듯이 둘이 삶은 같이 살아도 그냥 따로 사는 것과 매한가지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문제, 사회 문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죽어서 좋은 데 가면 좋겠는데 지옥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저주와 문제 그대로 내 자녀와 후손에게 대물림 시켜주고 가야 되는 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남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닐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자들이 영적 문제에 있다 말하지만 그들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불신자들은 불신자 상태의 또 다른 모습, 한 이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진,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요. 우상숭배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계의 모든 거물들이 전부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실제로 섬기고 있는지를 압니까? 또 얼마나 그들의 정신이 말 그대로는 정신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사단이 주는 힘을 얻기 위해 정신적으로 얼마나 명상을 하면서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줄 압니까?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 문화인들, 연예인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명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육신적으로요, 돈도 많아요. 성공도 했어요. 집도 커요. 차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남부를 것 없이 육신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성공한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맞죠? 불신자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라고 하니까 재앙만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 불신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실제로 귀신을 믿고 귀신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들이 실제로 귀신 앞에 섬기는지 모릅니다. 종교적 열심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3단체 네피림들은 매일 밤마다 모여서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귀신에게 뭐하냐? 명상하면서요, 실제로 귀신이 주는 힘을 얻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죽고 난 이후의 내세, 자,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은 확실한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힘을 잃고 그 귀신으로부터는 힘을 얻고 미래를 바꿀 만큼 실제로 후대들을 위해, 여러분 봐보세요. 불신자들, 여러분 곁에 있는 불신자들 봐보라니까 자기 자녀와 자식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답이 없는데도, 그게 답이 아닌데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실제로 집중하고 실제로 귀신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기독교인과 교회가 불신자의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귀신의 역사 확실하게 믿습니다. 얼만큼 확실하게 믿는 줄 압니까? 호주머니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니라면 넣고 다닙니다. 왜요? 귀신이 그렇게 시키니까. 얼만큼 확실하게 섬기냐? 목욕 재개하고 홀딱 벗고 가서 목욕 재개하라고 산에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철야 예배 나와서 그렇게 하라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귀신 앞에 조아리고 절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답이 없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 내려놓고 결국은 죽어야 돼요. 결국은 죽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방황하고 답을 찾아 답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훌륭한 사람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TV 보니까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 개구먼이에요. 개구먼. 뉴진스님? 노래 음악 차트에 1위예요. 1위. 네 나이는 몇 살? 관세음 보살. 우리는 뭐 하면서 문수보살 하면서 그 뭐냐, 절을 홍보하는 거지, 말하자면. 개그맨이 실제 절이 스님이 아닌데도 자기가 머리 홀라당 깎고, 원래 그 친구가 머리 홀라당 깎고 나와서 그렇게 연기하던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고, 요즘은 영화에도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주문을 외우고 실제로
불교 연불이라고 하죠. 이 주문을 외우는 걸 따라 하도록 만드는 영화들을 만들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 매스컴을 지금 계속 미디어를 만들어내. 여러분 결국은 그걸 통해 귀신 들리게 만들거든요. 그에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뛰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뛰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운명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으면 좋죠. 돈을 벌어서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먹습니다. 돈이 있어서 가고 싶은 데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불신자들 말합니다. 다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인생에 물어보면 한 사람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기는 뭐라고 가르쳐요? 네 마음대로 된다고 가르쳐놓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이 다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돈은 답이 안 돼요. 세상의 성공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문제 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답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이유를 놓치면 그 또한도 답 없는 인생으로 끝나요. 삶은 죽어 천국은 갈 수 있을지라도.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 그 모델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 1장 3절,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자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거 하나님 주시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시겠다 안 합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냐? 동훈아, 여러분 이름 대 불러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아가자. 그래, 그 일을 내 인생의 미션으로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 그냥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일을 위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위해 그냥 의식주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세요.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의 답이 아닌 영원한 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됩시다. 잠시의 위로에 위로받지 말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잠시 외로움, 잠시 어려움, 잠시 핍박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어려운 거, 잠시 외로운 거, 그 잠시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뭔가 위로해 준 거, 내 인간적으로 내 입에 맞는 말 좀 해주는 거, 거기에 여러분 위로받지 말고 그것도 위로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 위로가 되든가요?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쓰러질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세우셨어.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이 고백될 때 나는 제일 힘나던데요. 우리 성도들 불신자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라고 다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약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렇죠? 악하다라는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세요.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120명의 성도들 머리에 각 사람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음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안한 마음 충만하면 안 돼요. 갈등하는 마음 충만이 아니고 불평하는 마음 충만 아니고 남을 갖다가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걸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말씀이 믿어져요. 믿음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살리는, 성도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존심,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전부 옳았어. 저 사람들만 잘못한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나만 옳아,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답을 주는, 말씀으로 힘을 주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2장 1절로 3절, 2장 42절로 47절에
그 초대교회에서 회복된 주일 예배와 주일 강단과 그 모임과 그 기도와 그 전도운동 속에서 흘러온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로, 답을 가진, 답을 누리는, 답을 전하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다. 예. 그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주일 예배가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흘러왔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운동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오늘 이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29절로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말씀 함께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증인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다 이 말 부인합니다. 웃기는 소리로 듣습니다. 교회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의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셨다?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자, 그때는 베드로와 그때는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해봐요. 나를 어떻게 해주라고? 아멘. 누가 했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멘. 다시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소? 다시 한번 합시다. 나를 어떻게? 아멘. 일단 증인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와 우리 교회를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이제 영적인 문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왜 죄인인지, 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인지, 왜 우상을 섬기고 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복음의 증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더러운 귀신 사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 성경 구절 1번에 하나 더 쓰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마지막 이 3번 대지 성경 구절들은 전부 찾아보면서
여러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포해요. 선포.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의 사람.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고 틀린 믿음, 헛된 믿음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우상이 재앙인지 모르고 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시키는 대로 나를 일시 방향 맞춰서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을 알고 답을 누리고 선포하는 것과 이게 뭔지 싶어 고민하고 선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상 문제에 답을 주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이번에 성경 구절 하나 더 넣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축하합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정신 문제를 해결합니까? 저 정신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오늘도 이 들어오는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오늘도 이 갈등이 들어왔는데 이 갈등을 내려놓을 힘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쉴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짐을,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일을 위한 짐을 질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인생의 짐을, 딴 짐을 또 지고 있는 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세상 짐을 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짐을 지세요. 복음을 위한 짐, 교회를 위한 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짐, 후대를 위한 짐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픈 분이 있었습니까? 실패한 분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언약을 품으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도로 모든 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그러니 염려가 안 되고 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모든 갈등을 기도로 바꾸는 비밀 이제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6장 24절 성경 구절 하나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신 문제 해결되는 비밀 기도입니다. 아멘. 어떻게 육신의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사는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는 문제, 사고 문제, 사람 문제, 갈등 문제, 어떻게 이 질병의 문제까지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아픈 것도 증거요. 전도하려고 하면 실패된 게 증거요. 전도하려고 봤더니 내 가정이 무너진 것도 증거요.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가장 실패된 것이 증거라니까. 왜?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거기서 나를 축복하신 그리스도, 그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아멘. 전도하려고 하면 모든 게 응답이 돼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모든 게 발판이 돼요. 육신 문제,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내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오는 거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죽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죽는 건 돌아가는 거라고요. 뭐 하다가 돌아갈 거냔 말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선교 속에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살면 돼요.
선교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4번의 전도에 대한 얘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늘 선교 속에 마음을 들고 사는 사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돼요. 신명기 26장 읽어보세요. 어떤 게 복받는 인생인지를 보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실패되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교회 다니면서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까지도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럼 복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하나님 왜 저 인간 저 사람? 아니요, 저 사람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걸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거기서 말씀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 거기 5번의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넣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중요한 성경 구절만 다 지금 못 넣었습니다만 여러분 직접 써 넣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도와 선교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유산, 우리 후대에게 뭐 남겨주면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불신자들처럼 얼마나 그 불신자들, 얼마나 후손들을 위해 어쩌면 여러분 지금요 잘되게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기도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의 문화를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전문성 기능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한 금토일 문화를 가진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진 내 모든 것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요? 나는 그 일을 위해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금요일이 되니까 금요일부터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요 우리 장로님 딸 결혼식 하는데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 얼마나 또 강남이 복잡한 동네입니까? 방을 잡으려는데 방이 없어. 왜요? 금요일이라 방이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값도 비싸. 이번에 15만 원이나 주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봐요. 금, 토, 일.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는 그 일에 세상의 사단은 이 금, 토, 일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닙니다. 아니 양치기 소년 말고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저 혼자 외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금 금토일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고창에만도 다민족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될 판이에요. 이제 고창이라는 우리 도시가 다민족이 없으면 237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심지어 이번에 불법 체류자들, 이 고창에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700명? 800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라면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추방 조치됐어요. 그러니 뭐가 안 되냐? 일터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다문화와 다민족들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뜰을 준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다민족을 품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조금씩 문을 여셔요. 작은 문이지만 저는 작은 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작은 문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 237의 뜰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병든 사람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질병과 아픈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을 통해 또 제2, 제3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사인을 저는 지난 한 주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유의 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지난 10년 넘는 30년 우리 창대교회 세워 응답받아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 기도하면서 후대의 뜰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를 위해 복음의 문화, 참된 영적인 유산을 문화로 남겨줍시다. 이거 하라고 썸미스쿨을 주셨고, 이거 하라고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주셨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가지지 않고 딴 거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문화를 남기는 이제 답을 가지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답을 주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사람을 붙잡고 속이고 평생 저주 재앙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 더러운 귀신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이기는 답을 가진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답을 누립시다. 그리고 답을 전합시다. 그 일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6월달 캠프를 함께 준비하고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가 함께